10절만 읽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부활 후 주님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둘째, 셋째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활 사건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0절을 여러분들 읽었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말하는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모습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늘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것 또 누가 크냐라고 또 서로 논쟁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은30에 자기 스승을 판 자도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를 함께 제자들이 지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배신자라고 말할 것이고 또 도저히 다시는 상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형제로 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됩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우린 제자들처럼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등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형제로 부르고 있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힘있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명령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많고 많은 곳 가운데 왜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알다시피 우리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걷다가 실수 넘어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철저한 실패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신과 도망한 자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트라우마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쉽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게 됩니다. 또 그게 더 넘어가게 되면 자기를 자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은둔자의 삶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아는 자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끝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끝없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갈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럴 때 그 갈리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쉴 곳이요 다시 회복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난 좋은 가장 적절한 장소가 갈리였습니다. 피곤해진 그 몸을 좀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갈리에는 부모와 친척, 형제,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자기 몸 하나를 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갈리로 가라라고 명령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고향 그 의미, 더 큰 의미가 그 명령 속에 있습니다. 그 갈리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된 곳이 바로 갈리였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어부에서 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하게 된 겁니다.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백성들의 갈취하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조롱하였고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또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갈릴리에서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여신당원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신당원, 그 사람은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격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인생길을 걷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갈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바다를 걷는,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걷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베드로는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또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들이 눈을 뜨고 치료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그들은 목격하고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야,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놀랄 정도로 그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는 건 뭐냐? 걱정과 근심이 과연 뭐냐? 그 정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예전에 바다에 흔들릴 때, 배가 흔들릴 때 두려워 떨고 아이고 나 죽겠나 그러지 않았느냐? 벳세다 광에서 너희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가지고 굶주리지 않았느냐? 밀바의 길 가다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이삭을 비벼가지고 털어먹기도 했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보았지 않느냐? 실제 너희가 그 현장 속에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정체가 뭐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공포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흥분과 감격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느냐? 왜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세겜성에서 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학살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야, 내가 예전에 너에게 나타나서 너가 형을 도망가서 피해서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고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깜빡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갈릴리는 어디냐? 그 갈릴리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면 비굴할 때가 있었고 아주 참 비겁한 그런 얄싹바른 그런 행동들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었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갈릴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릴리에 대한 기억 때문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을 펼쳐서 주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하며 또한 기다리라 기다릴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심히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를 형제로, 자매로, 자녀로, 또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예,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마 약 20일에서 25일, 길게는 한 30일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8해 후에 도마를 다시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그 팔을 딱 빼고 누가 보면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때 팔을 빼면은 32일이 남습니다. 그 갈릴리 가서 또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을 제하게 되면 한 25일 정도, 28일 정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함께 보내신 겁니다. 복음서는 이 갈릴리에서의 사건을 각각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대사명을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이죠. 누가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진실한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생각하게 하였고 진정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내 고백을 하며 또한 나의 삶 전체를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두려워하며 왜 걱정하며 왜 근심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세워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말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당신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율법적인 관점에서 대하였습니다.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쉬어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일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일에 대한 규정을 이루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던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에 대한 규정을 해나가면서 율법주의 정신으로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연구했고 구약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주님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읽는 건 다 잘못됐어. 구약의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모세 율법 오경에 모세 오경에 또 시가서에 또 선지서에 쭉 당신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바른 관점과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냐? 너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증인의 삶을 그 사명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너희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갑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 드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해서 가자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제지하시고 옆에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야 될 그 순양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 이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 수많은 제사들이 그곳에 드려집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죽어야 될 어린 양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22편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다윗의 절규가 나옵니다. 그 절규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 내가 뱉어내야 될, 토해내야 될 나의 절규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읽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 많은 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지 않느냐? 바로 당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고 또 도망간 그녀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그를 데려오는 그 장면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분명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그 나라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얘기하며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하면 윤리와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설교에서 윤리와 도덕이 선포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돼. 더 좋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학이 많아지게 되는 것,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이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분명히 갈릴리였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어떤 인간이 유명한 인간이 편집한 글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명령을 일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제자를 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명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며 다시 그들을 또 세웁니다. 피곤해진 우리들의 관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피곤해진 우리들의 관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다시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학문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에 바탕으로 한 성경 지식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덮어놓던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치달아 살려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간들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일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흥분과 감격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린 그것을 까맣게 잊지는 않고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고 오늘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들게 하시고 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놓았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또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수많은 기략과 협박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거친 세상에 실패했거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산 멋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산 멋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산 멋자국 만져라. 주가 참병하늘 내게 주시리.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산 멋자국 만져라. 내가 모래 주 따라가려면 그 산 멋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산 멋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산 멋자국 만져라. 마음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그 산 멋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산 멋자국 만져라. 저는 이 찬송을 고난주간이 찬송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으로 나의 옆구리 손발을 만져보라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부활 찬송이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권세까지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걱정이 무엇이며 우리 근심이 무엇이며 우리 두려움이 무엇이며 우리 불안과 공포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1절만 함께 부르시다. 1절입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큰 선 너 자극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큰 선 너 자극만 져라 그 손 너 자극만 져라 그 손 너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